여러분, 우리 신앙은 교회에서 잘합니까? 교회에서 잘한다고 생각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실 겁니다. 교회에서도 잘하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은 가정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성장합니다.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가정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에 부모님 아래에 있으실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신앙생활, 학교생활 다 포함해서 저는 어린 시절에 돌아보면 꽤 개구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는 모든 걸 사실은 자제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 시간에 같은 때 옆에 있는 아이 콱 때리고 기도하는 척 딱 가만히 있고 이런 장난도 되게 많이 쳤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중학교 때는 학교를 갔다가 올 때 늘 이제 교회에 들러서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녔는데 들러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갔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중학교 때는 뭔지 몰라도 하나님 일 하고 싶다,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기 때는 저는 늦게 이제 사춘기, 본격적인 사춘기를 그때 경험한 것 같은데 많은 고민들 속에서 지냈던 그런 자취하고 늘 매주 혹은 격주로 집을 오가며 그때 이제 그 청소년 시기에 쌀을 가방에 메고 김치를 넣어가지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민이 많았던 시기. 대학교 때는 멀리 또 서울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며 하나님께 훈련받는 시간들이 이제 계속됐던 시간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 유치원생 아이들도 또 초등학생도 중학생, 고등학생 다 힘들다 하죠. 다 피곤하다 하고 힘들고 또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네, 나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도 또 저 어렸을 때에도 다 힘들게 산 것 같은데 고민도 많고 그러던 그때에 그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됐던 것이 무엇이었나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늘 언제나 기도하시던 부모님, 특히 힘들고 어려운 고등학교 멀리 가서 다닐 때나 또 대학생 시절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항상 기억했던 것은 부모님의 기도. 그래서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동전을 넣고 혹은 전화카드를 넣고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었던, 전화하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이전의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감사하는 것은 그 고민 많고 괴로웠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부모님의 기도를 의지할 수 있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런 것을 믿게 하셨던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오기 전에 아이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온수 예배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 자녀가 지금 자리에 없는 듯한데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어린 시기를 보내고 또 초등학생 아동 시기를 보내고 청소년 청년 시기를 보내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힘들어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시는 또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이 믿는다는 믿음의 가정 안에도 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부부간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부모 아버지의 문제, 또 어머니 본인 개인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이런 가정 속에 사실 문제가 언제나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기는 한마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살아가던 그런 시대를 그려놓은 것인데, 부모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세대였는데 그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해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됐다, 다른 세대가 생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 붙들고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은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고 그렇게 신앙의 전수가 되지 못했다 하는, 그래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사 시대가 펼쳐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말씀의 내용으로 살펴본다면, 부모가 신앙의 본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신앙에 훈련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샘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가르침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우리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 것,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많이 가르쳐도 자녀들이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꼭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부모가 가르치고 말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고 삶으로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유명한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살아갈 다음 세대들을 위한 간절한 당부입니다. 모세는 삶을 강조하고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잘 듣고 기억해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부모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 말씀을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히브리어 꼽아라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쉐마일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들으라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의 교육은, 그 유명한 유대인들의 교육은 듣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은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여기에서 자녀 교육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들으려고 잘하지 않고 말하고 가르치려고 많이 하는데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도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또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나오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지치고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이 쉐마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에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자녀들이 제일 먼저 이 신명기 말씀을 배우고, 그런 다음에 전도서 말씀을 배운다고 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배운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창세기 제일 먼저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우는 것 같은데, 제일 먼저는 이 오늘 본문의 쉐마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창세기를 배운다. 쉐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쉐마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또 하나는 신앙 전승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은 인생에서 많은 플랜을 세워둡니다. 여러분들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참 많은 플랜을 세웁니다. 이런 방법을 생각해 두고 이 방법이 안 되면 그러면 저 방법, 그 방법마저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정도의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보통 플랜 A는 이제 돈, 플랜 B는 내 인맥, 그 다음 플랜 C쯤 돼야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만이 유일한 플랜이다 하는 것입니다. 플랜 B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부모의 인생을 다 걸고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인생을 보면 신앙생활 대충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세상 속에 나아가서는 교회 예배당에서는 열심히 결단하고 헌신하겠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얼마나 거래하듯이 자기 중심, 자기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 부모들에 대해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만이 부모인 내가 살고 내 자녀들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온 마음 100%를 다해서 최대치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강조는 신앙의 전승입니다. 부모가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그래서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라, 그렇게 양육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전승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가장 중요한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부모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들려주어라. 언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심지어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말씀을 강론하라. 자녀가 말씀을 이야기하라, 말씀을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네 손목에 매라. 그리고 말씀을 미간에 붙여라.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하나님 말씀 너도 가까이 두고 늘 보고 기억해라. 내 자녀도 그렇게 가까이 항상 볼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죠. 계속 전통적으로 해오던 대로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손목에 메고요, 미간에 붙입니다. 그것을 테필린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의 이마에 이렇게 가죽 상자를 메고 있죠. 그걸 테필린이라고 하고, 손에도 가죽띠로 이렇게 말씀을 새겨진 것을 팔에 이렇게 소년도 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테필린,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 말씀, 특히 이 쉐마의 말씀을 저기에 기록하는데, 이 쉐마 말씀을 기록한 양피지 두루마리를 저 작은 상자 안에, 가죽 상자 안에 넣어서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손목에, 손에 이렇게 매서 늘 가까이 두고 보게 합니다. 또 매주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매주자는 이스라엘
가정의 집의 입구 문설주 바깥에 걸어두는 원통, 이렇게 상자인데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렇게 문에 문설주에 붙여놓고 오고 가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 안에도 쉐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가까이 하고 자녀도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양육하라 하는 그 말씀을 저렇게까지 순종하며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메고 팔에 감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걸어두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세상의 논리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새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말씀을 손목에 메고 늘 들여다보고 또 이마 미간에 붙여서 그렇게 표로 삼고 다닌다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에 새기지를 않는데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모된, 조부모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의 방법대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가까이 하며 읽고 또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책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가득합니다. 부모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그 자녀와 손주들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여러 가지 약속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자녀가 늙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때에 부모가 있을까요? 부모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자녀가 늙어가도 그래도 그 자녀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이 심정에 가지고 있는 늘 있는 기도의 제목은 자녀죠. 자녀의 신앙에 대한 이 고민이 늘 있고 그것이 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녀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늘 부모의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가 늙을 때도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갑니다. 신앙의 전승이 늘 기도 제목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잠언 22장의 약속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마땅히 자녀에게 행할 길 말씀으로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 자녀는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이 교육의 핵심 키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생각할 때에는 사람은 늘 남을 보게 돼 있어서 남을 탓하고 보니까 너에게 문제야. 너 열심히 좀 해. 잘 좀 해. 말씀 붙들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부모에게 자녀 교육의 키가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돼야 하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부모가 돼야 하고 부모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는 부모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그 부모도 늙을 때까지 말씀 안에 살게 될 것이고, 그런 부모 아래 살아가는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늙어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그 세대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그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해가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이 자녀들을 품에 꼭 안고 지내고, 이 자녀들의 이제 조금 더 자라면 이 손을 잡고서 공원에도 가고 이 자녀들과 함께 참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 또 잠을 잘 때에는 또 우리 자녀들 양쪽 팔을 벌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팔베개도 해주고 안아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키웠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 아이들이 고3이 되고 고1이 되고 중2가 되고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정말 힘들다고 느낍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참 그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그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손 아래에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 하는 거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젊은 부부들의 소망도 이 정말 이렇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이들 신앙 안에 자라가게 하기를 정말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애를 씁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 데려가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좋은 책도 정말 최선 다해 잘 안 되는 그 다양한 목소리 동화 구현하듯이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동화도 들려주고 성경도 읽어주고 잠잘 때는 이마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도 해주고 말씀을 또 같이 부지런히 암송하기도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고백하고 나누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가르쳐 주려고도 애를 쓰고 그렇게 부지런히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자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듯 묻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노력이 분명히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부모가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모든 일에 동기를 우리 자녀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부모 자신의 욕심에 있는지 우리 자녀는 다 압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삶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 때에 그 동기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욕심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들여다보고 부모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로 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하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신혼 부부도 있는데요. 우리 부모는 앞으로 자녀를 낳아 키우게 될 텐데 부모는 자녀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부모들이 다 가져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자녀들을 섬겨갈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로 자녀를 위해 부름받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부모의 눈만으로 자녀를 보지 않습니다. 부모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자녀에게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녀 왜 이렇게 안 따라오고 이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때는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고 전적으로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늘 이런 말씀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